소망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자. 오늘 또 제가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설교하는데 세 가지 살자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는 소망을 가지고 살자. 오후 예배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애통해하며 살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살자에 대한 그런 살자의 권유형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오늘은 소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한번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 10대부터 80대까지 쭉 하면서 무슨 10대 땐 뭐가 없다, 20대 땐 뭐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대 땐 꿈이 없다. 우리나라 10대를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또 20대 때는 뭐가 없죠? 돈이 없다. 30대 때는 직장이 없다. 40대 때는 시간이 없다. 50대 때는 뭐가 없다.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60대, 70대 되면 처가 없다. 결국은 이제 80대는 낙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사시기 힘드세요? 그죠?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벚꽃을 사쿠라라고 해서 일본 꽃이라고 해갖고 별로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벚꽃 축제가 제일 화려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봄의 초기에 우리에게 벚꽃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인한 계절 4월에 힘들게 사는 우리들이 벚꽃을 보면 마음이 활짝 피거든요. 그죠? 벚꽃의 장점은 화려합니다. 쉽게 지기도 하지만 벚꽃을 보면 그냥 마음이 환해져요. 그죠? 벚꽃이 하나하나가 조명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지금 여의도 인중로에는 지금 벚꽃 축제가, 석촌호수에도 벚꽃 축제가 시작됐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갈까요? 벚꽃 축제? 그럼 마음이 환해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와도 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음이 벚꽃을 보고 확 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요새는 읽을 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다, 이런 말씀으로 읽혀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특히 성도님들이 소망이 없이 참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1절 보니까 이끌려 다니고 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을 산이라, 즉 팔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박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변에 우리들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을 그저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이죠.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형통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NASB 성경을 보면 이 형통한 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successful man이라는 거예요. successful man. 성공적인 삶이에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성공, 즉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successful man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노예여도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죄수의 신분이라도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그 누군가가 아이고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손대는 것마다 망해 라고 여러분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형통하구나.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무엇이든지 그가 함께하면 성공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신다. 예, 목욕을 하고 왔을 걸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청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뭐가 깨끗해야 돼요? 뭐가 청결해야 돼요? 손과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손이 깨끗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드러진 표현 중에 하나가 손이에요. 4절에 보면 그의 손, 6절에 보면 요셉의 손에, 8절에 보면 내 손에, 10절에 보면 그 여인의 손에.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뒤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손이에요. 손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손, 또 그 여인의 손,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손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지런하되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손이 부지런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부정한 재물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메모 하나가 있어서 지금 하여튼 종편 방송만 틀면 하루 종일 그 얘기,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다 부정한 재물을 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성실하게 부정한 재물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명 백수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손이 하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직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의 삶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영성은 청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사람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그 주변 환경이 청소되어 있는지를 보면 아는데 집에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물유지를 사다가 제 주변을 닦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물유지가 항상 이만큼 있어요. 청소를 대충 청소기 밀고 이렇게 끝내면 영성이 안 살아요. 물유지로 깨끗이 물유지로 무릎 깨져가면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일 물유지로 닦아도 매일 먼지가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사실 앞에 아이고 오늘 닦아도 내일 또 먼지가 있는데 뭐 또 매일 청소하냐고 하는데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영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손이 깨끗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것은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부를 많이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맥락과 함께 따져보면 여러분 어부들은 절대적으로 손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군대에서 어부 출신 선임 해병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물질하며 어렸을 때부터 그 손으로 그물질하며 얻은 힘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팔씨름. 저도 팔씨름 한번 제대로 합니다. 제가 팔씨름 제대로 잘 안 이겨요. 아니, 잘 못 이겨요. 왜 말이 이렇게 되지? 진실의 얘기가. 저를 이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전에 체육대회 때 팔씨름 했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다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승전에서 져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 제가 져준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부 출신하긴 합니다. 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손으로 그물질을 하기 때문에. 손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어부 노릇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물들을 하면서 영차 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한 사람이라도 손이 쉬면 고기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손이 부지런한 어부들을 제자들 가운데 많이 부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영성도 그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도함으로 지도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 손을 보셨어요. 그 손을 보니까 다윗아 네 손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 다윗의 손에는 능숙함이 있었어요. 공교함이 있었어요. 즉 다윗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달인이 3가지가 있었어요. 달인의 경지에 오른 3가지가 있었어요. 달인의 경지에 오르려면 최소 10,000시간을 그 손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지면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그 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무조건 맞으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은 수금의 달인이었어요.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이번 도보라 찬양 경연대회에 누군가가 연주를 해서 악령이 다 떠나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쾌해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수금을 연주하려면 얼마나 그 손으로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그 손으로.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그 손으로 사자도 곰도스를 들 수 있는 싸움의 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오늘날 UFC에 나가면 1등할 사람이에요. 뭐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윗에게는 그만큼 그 손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양떼를 한 마리라도 사자나 검에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손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손 놓고 놓은 때가 있었겠어요? 손으로 죄악을 입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손이 청결한 자의 특징입니다. 손이 게으르면 깨끗한 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에 죄악의 때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는 거룩한 영성의, 청결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손이 청결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무엇인가 남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내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청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즉 마음의 청결은 죄의 침투로부터 철저한 방어를 할 때 우리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는데, 자, 오늘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유혹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유혹한 자가 이 사실을 요셉이 그 여인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이것을 공개할 만한 일은 없어요. 안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 여인을 뿌리칩니다.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 여인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순간의 행동은 덮여지고 잊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마음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지금 요셉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죄로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통통하지 못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이 낙심하여 절망하여 고향으로 낙향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떠져서 보여지는 순간 그들은 다시 소망의 사람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청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함께 하셔도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손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손과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인데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있는데, 소망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논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자성하며 묻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특히
목회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공, 그 야망을 비전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성도들을 그 야망을 이루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면 그게 다 저거야. 비전, 드림, 미라클.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안 하고 비전 센터, 드림 센터, 뭐 미라클 컴프레스, 또 뭐 교회에 가면 뭐 비전 2040, 어떤 교회는 비전 1, 뭐 비전 뭐 10, 100, 1000, 만 이러고 해요. 그런 거야. 그건 뭐냐 그러니까 뭐 10,000명의 성도,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그리고 뭐 선교사를 또 100명 파송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비전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이 없어갖고 빚지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정말 그 비전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야망이라는,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우리가 한번 큰 교회를 이뤄보자, 우리도 한번 목회를 크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큰 예배당 한번 가져보자 라는 식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야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처음에 첫째는 채색옷의 소망입니다. 채색옷의 소망.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에게 채색옷의 소망, 뭐예요 이게? 상속자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10명이 넘는 아들 중에, 자녀들 중에 내가 상속자구나.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내가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구나. 이게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이게 채색옷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왕따시키는 이유가 됐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할 그런 살해 의도를 품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한 사람의 소망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소망이 세상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소망을 가지지만 그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채색옷의 소망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채색옷의 소망으로, 상속자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소망은 죄수 옷을 벗을 소망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반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아까는 손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옷입니다. 12절로 13절, 16절, 18절에 계속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 옷을 벗고 싶었던 것이 요셉의 소망입니다. 근데 노예 옷이 벗겨지는 순간 요셉은 그 소망이 무너져서 죄수 옷을 입었어요. 노예 옷보다 더 심각한 옷이죠. 더 비참한 옷이죠. 이후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수 옷을 벗을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소망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죄수 옷을 벗을 소망이 무너짐으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의 옷을 입히시고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부르셨어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 이스라엘 역사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은 요셉이 자기의 야망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요셉을 통하여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여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노예이신 분, 죄수신 분,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도 저놈 죽일 놈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셔서 감옥에까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비참한 형편을 벗을 소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고 계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색옷의 소망, 죄수옷을 벗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소망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눈이 가려지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꾸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다 소망이 있다 그래요. 소망 없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소망이 있다. 큰 교회 목사도 큰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큰 소망이 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큰 소망, 작은 교회라고 작은 소망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큰 소망, 가난하다고 작은 소망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 정말 실제하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인내다. 네, 인내입니다. 인내. 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수고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하고 있는가?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가 소망의 사람인가 아닌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소망이 있는가를 결정하고, 네가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창세기 40장 23절과 4장 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죄수 옷을 벗을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이 그 정치범들이, 고관 대작들이 잘못하면 갇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또 왕의 오른팔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를 풀려나게 해줍니다. 다시 복귀하게 만듭니다. 왕궁으로.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해요. 왕국에 복귀하면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 정도라면 나 같은 사람 얼마든지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부탁했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달라지듯이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은 요셉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복귀되는 것을 큰 길이 바로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을 잊게 하고 만 2년은 뭡니까? 홀로 2년을 채운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시기 위해서 인내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네.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망을 비로소 완전히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을 이룰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구나,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인내하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그 인내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이를 악물고 술 먹고 막 시간 죽이면서 인내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정말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연장했어요. 감옥생활. 여러분, 군대 생활 2년도 아이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감옥생활 2년. 사람들이요, 검찰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조사받다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갈 것이 정해져 있다고 느껴지면 죽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생활이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옛날 감옥생활 어떻겠어요? 그런 감옥생활을 거의 연장을 시켜줘요. 그 이유가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네가 인내하는 동안에 그냥 이를 악물고 주저앉아만 네가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준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제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채우고 나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왕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통치자의 옷을 입혔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이 2년 후면 뭐를 해야 돼요? 애굽을 실제로 통치해야 돼요. 통치자의 옷을 입고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실제로 그 통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요셉이 그걸 해야 됩니다. 요셉이 손이 그 통치자의 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기타 모든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감옥에서 배웠어요. 그 감옥에는 누가 수용되는 것이라고요?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다 수용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무엇을 준비할지는 인내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아는 자만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고난의 기간을 그냥 킬링타임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착실히 준비되어서 손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준비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은 인내의 시간이고, 그때 잘 준비되면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삶의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갖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삶의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걸 이제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품상,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상 자원해서 신청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다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내가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내 확신이 분명하잖아. 제가 아주 선지자적인 해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보면요, 내가 꼭 해야지, 참가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반명 있어, 반명. 한 명도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어느 집사님 제가 권유했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참석을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침 때문에, 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의 감기가 나을 소망이 있습니까? 감기는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낫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기도 나을 줄로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소망이라도, 그 작은 소망이라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감기도 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설교했어요. 제가 바른 말 한 건가요? 아니면 우겹다짐한 건가요? 네, 여러분, 그래요. 감기가 그냥 하나님이 꼭 치유해야만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기도 치유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사
어떻게든지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앞에 우리는 또 제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감기가 들었다면 약 먹고 나야지. 이것도 소망이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더 빨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시대에 또 이렇게 전도 축제하면 여러분 거기도 소망을 가지세요. 야, 그래 나라도 한 사람 데려다가 어린아이들이야 내가 뭐 이렇게 잘 꼬시면 데리고 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소망이라도 가져서 그럴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서 한번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소망의 방식이에요. 평생에 무슨 큰 거 뭐 하나 앞에 드리려고만 생각하고 그죠? 그거 못 이뤄서 괜히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소망 가운데 삽시다. 네. 그래야 우리의 그 작은 소망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